다윗은 일생에 두 번의 반란을 경험합니다. 다윗이 왕이었을 때 두 번의 반란을 경험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에 의한 반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죽여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말 그대로 부자 간의 반란이었죠. 또 한 번의 반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압살롬의 반란 진압 후에 얼마 안 되어서 일어난 베냐민 사람 세바에 의한 반란이었습니다. 세바의 반란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다윗에게 큰 충격이었던 것이 뭐냐 하면 이때에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진 것. 남유다는 베냐민 유다 지파, 그 다음 나머지 10개 지파는 북으로 올라갔잖아요. 사실은 이때 세바의 반란 때 이게 균열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세바의 반란 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다윗은 당연히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 외에 10지파가 이 세바의 반란에 동참해서 다윗에게 칼끝을 겨눴기 때문에 다윗은 굉장히 큰 상처를 받은 것이죠. 오늘 시는 바로 다윗이 반란을 경험해서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진영 바깥으로 암몬과 모압의 땅으로 어쩔 수 없이 피신해가는, 그의 인생이 평생의 도망자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아들 때문에 또 도망자의 인생을 또 살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왕만 한 명 도망갈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나라 보면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습니다. 그렇죠? 임진왜란, 병자호란, 여러 가지 전쟁 영화를 보면 뭐해요? 왕이 도망을 가죠. 원래는 이 병자호란 때에 여러분 이 왕이 강화도로 도망을 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강화도는 천의 요새거든요. 말 그대로 섬이기 때문에 정말 성을 주변으로 해서 강력한 군대를 놓으면 왕의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강화도로 가는 길이 끊기면서 어디로 갔어요? 그 감자전 유명한 남한산성으로 간 거예요. 결국 거기에서 여러분 대군이 내려오는 거를 결국 막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왕이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변발을 한 저 몽골족에게 3번이나 절하면서 그의 아들 세자를 여러분 중국의 인질 볼모로 보낼 수밖에 없고 정말 아리따운 처녀들 2만 5천 명이 성노예로 끌려가고 그런 비극을 맞이했잖아요. 근데 그런 영화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왕만 도망갑니까? 아니죠. 영의정, 좌의정, 영의정의 가족, 좌의정의 가족, 모든 고관 대신들의 가족들, 그 다음 군사들, 옆에서 일하는 수락관, 그 다음에 왕궁의 의사들, 여러 가지 왕을 지키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움직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움직이고 왕이 피신했기 때문에 왕만 도망간 것이 아니라 누구도요? 왕을 보필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함께 도망가게 되었어요. 그때 함께 간 사람들 중에 누가 있냐 하면 바로 고라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고라 자손. 그래서 여러분 시편 42편에 보면 여기 지금 뭐라 그래요? 그렇죠. 파란 글씨로 나오죠.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고라 자손의 시예요. 다윗의 시가 아니라. 그리고 고라 자손들이 언제 썼냐 하면 바로 왕을 따라서 압살롬의 반란 때, 또 10개의 지파의 반란 때에, 베냐민의 세바 사람들의 반란 때에 왕과 함께 피난했을 때 그들의 심경을 담은 시가 바로 시편 42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분명히 아들의 반란 때문에 힘들어했겠지만 고라 자손도 함께 힘들어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편 42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아들이 배신한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지만 고라 자손은 왜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들은 기약 없는 망명길에 또 올라가면서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마음이 아팠어요. 자, 그렇다면 옛날에도 제가 세컨 찬스라고 하는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원래 고라 자손은 모세와 출애굽할 때 반역의 집안이었는데, 여러분 그들이 끊임없이 자신들의 조상들의 오명을 씻어내면서 어디까지? 이제는 성소를 지키고 찬양을 부르며 아름다운 예배를 주관하는 자손들로 여러분 자리를 매김했다는 거죠. 그들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복받는 민족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정말 어느 민족들보다, 어느 지파보다, 어느 족속보다 여러분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세컨 찬스, 예전에는 모세를 죽이려 했고 구테타에 함께 참여했고 자신들의 조상이 지진 가운데 땅으로 꺼져서 씨가 마를 뻔했던 고라 자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두 번의 은혜, 두 번째 주신 기회에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어느 누구도 다 인정하는 예배를 주관하고 성소를 지키고 찬양을 관장하는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족속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최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왜요? 왕과 함께 피난길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고, 찬양을 부르고 싶은데 찬양을 부르지 못하게 되었고, 기도하고 싶은데 성전에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온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라 자손의 아픔이었고 고통이었다. 자, 그러면서 그 이해를 가지고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이 너무 유명한 말씀이지만 그 배경 지식을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42편 1절과 2절입니다.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예배 드릴 수 없음에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찬양할 수 없음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그들이 마음껏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싶은데 그러지 못함에 얼마나 안타까우는지, 그래서 얼마나 눈물이 흐르는지, 그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대요. 늘 먹어야 되는 밥처럼 눈물이 늘 나에게 멈추지 않았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예배할 수 없음에 마음 아파하고, 기도할 수 없음에 마음 아파하고, 찬양할 수 없음에 마음 아파할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 이게 바로 고라 자손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들이 쓴 시가 시편 42편이고, 이 시에는 바로 고라 자손의 신앙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시편 42편은 코로나의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딱 맞는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도 고라 자손의 신앙을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갖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그들의 상황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았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상황은요,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 암몬과 모압 땅으로 기약 없는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도망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당시의 구약시대는요, 예배는, 제사는 어디서만 드려야 돼요? 김기혁 권사님, 예배는 어디서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예루살렘, 그죠? 예, 제사는 예루살렘에만 드리게 되어 있어요. 희생제물은 어디서만 드릴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소 외에는 하나님께 제사할 수 없고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것, 제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최대의 특권이며 기쁨이며 은혜였는데 그 모든 것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마치 우리가 예배드리고 싶은데 안 돼, 무조건 비대면이야. 딱 담임 목사 외에 예배를 돕는 사람 10명 이상은 안 돼. 찬양단도 절반으로 줄여야 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들의 기쁨과 그들 그동안의 은혜의 삶을 유지케 하던 모든 장치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 고라자서는 생각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뭘 할 수 있을까? 그때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따라합시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할렐루야. 예,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심경으로 주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사실. 예배할 수 없습니다. 제사할 수 없습니다. 성가대 찬양할 수 없습니다. 함께 교제할 수 없습니다. 성전에서 누리는 기쁨을 전혀 누릴 수가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평생에 이런 기회가 몇 번이나 오겠어. 이럴 때 캠핑도 가고 차박도 하고 영화도 보러 가고, 예, 그동안에 못했던 데이트도 하고, 얼마나 좋아. 이거 하나님의 은혜네. 참 좋은 기회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뺏겼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갈급하게 찾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는 길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찾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의 모습이고, 모든 것들이 가로막혀 있는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양심적으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았는가?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대답해 주세요. 옆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크게 하세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당신은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았습니까? 대답하세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목사지만 부끄럽게도 많이 못 찾았어요. 솔직하게. 갈급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막 갈급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지난 2년 동안 그러지 못했어요. 고라자손이 위대한 것은요, 야,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거 시대가 이런 걸 어떡해. 환경이 이런 걸 어떡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그거와 고라자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갈급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쩔 수 없어와 그래도 이런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갈급해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부끄럽게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히브리어로 갈급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마음이 급하다, 일정이 시급하다, 간절하다 정도의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갈급하다라고 하는 말은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중체대한 결정을 결정짓는 단어예요. 실제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 건기가 찾아들게 되면 여러분 가장 비상인 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동물들이에요. 왜요? 물을 못 찾으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참 아름다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막 아름다운 막 그냥 환상과 동화 같은 그런 아니에요 여러분. 못 찾으면 죽는 거예요. 사슴이. 오늘 밤에 내가 못 찾으면 내 목이 타 말라 죽는 것이에요. 찾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그만인 게 아닙니다. 여기서 갈급함이란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못 찾으면 죽는 거예요. 이게 바로 1절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게 돌아다니는 그 애절한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아유 상황이 되면 좋은 거고요, 안 되면 목사님 어쩔 수 없어요. 우린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1절을.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못 찾으면 죽는 거예요. 고라자손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운명을 걸고 내가 하나님 못 찾으면 난 죽어, 내 영혼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난 죽어, 내가 죽는다는 심정으로 여러분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 이 갈급함이 여러분과 저의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왜 제가 조금 더 이런 설교를 일찍 하지 못했는지, 왜 성도들에게 이 갈급함을 미리 얘기하지 못했는지, 이 갈급함이 있어야 내가 사는데, 우리 영이 사는데, 우리 교회가 사는데 왜 이제서야 갈급함을 이야기하는지. 우리 조원의 모든 성도가 여러분 이 갈급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여건 되면 목사님 하고요,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가 아니에요. 고라자손은 정말 절망적인, 아무것도 들고 올 수 없었던 절망적인 지금 사막 한가운데에서 그래 자신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 내 영혼이 주님을 갈급해 하자. 이 갈급함이 하나님께 전달될 때에 내 영이 살겠지, 하나님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게 하시겠지, 다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다가오겠지. 여러분 그런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죽느냐 사느냐 하는 마음으로 갈급하며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조원교회가 이 갈급함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시에서 고라자손의 신앙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의 상황은 지금 우리의 상황과 비슷해요. 그때 그들의 신앙이 뭐냐?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첫 번째 그들의 신앙은 뭐냐면 이렇게 코로나랑 비슷한 상황, 강제로 예배를 뺏기고 강제로 찬양을 뺏기고 성가대의 자리를 뺏기고 교사의 자리를 뺏기고 예배의 자리를 뺏기고 찬양의 기쁨을 뺏기고 예배의 특권을 뺏기고 이렇게 뺏겨진 그런 상황, 우리와 비슷하지만은 그때 그들이 위대한 신앙의 주인공임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영혼이 여호와를 갈급하게 찾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들의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는 갈급함이고 두 번째는 갈망함입니다.
2절에 보니까는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살아계신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지금 갈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기서 갈망이라고 하는 단어, 오늘 단어가 중요해요. 갈급함과 갈망이라고 하는 단어. 갈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요, 간절히 원한답니다. 염원하다, 간절히 원하다, 원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거예요. 고라자손에게는 그 신앙이 있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과연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 자체를 얼마나 내가 원한 적이 있었나? 하나님 자신, 그분만을 순수하게 내가 원한 적이 얼마나 있었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착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뭔가를 원해요. 근데 뭘 원하느냐? 돈 잘 버는 걸 원해요. 건강한 거 원해요. 사업 잘 되는 거 원해요. 참 간절히 원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원한다고 착각한 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돈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사업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내가 진짜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그래 본 적이 있나?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 자신에게 묵상하면서 물어봐요. 내가 진짜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그 하나님 자신, 그 자체, 하나님 그분만을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한 적이 있었나? 생각해 보니까 많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원한 적이 별로 없었어.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 something, 뭐를 원한 거지. 하나님 뭔가 내려주시는 것을 원했지, 진정으로 하나님 자신, 하나님 그분만을 내가 얼마나 원했는가. 내 신앙이 너무나 어리석었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분이 내게 오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 다 어떻게 돼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리게 되는 건데,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물론 그 기도가 나쁜 기도는 아니에요. 주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자체를 얼마나 간절히 원한 적이 있었는가. 고라자손의 신앙이 위대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들이 원하는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이 쿠데타가, 이 반란이 빨리 회복이 돼서 성전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위와 사명을 다시 찾기를 원합니다. 따뜻한 집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수백 가지겠죠. 그런데 그들의 기도는 뭐였냐면요, 지금 하나님만을 갈망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 자신을, 그 자체를, 그분만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신앙이었다고 하는 사실이, 고라자손들은 바로 그런 점에서 위대한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가 순수한 신앙 되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의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린애가 원하는 건 물론 아빠가 주는 용돈도, 엄마가 주는 아이스크림도, 아빠가 사주는 가방도 아이는 원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주고 엄마 아빠가 일주일 아니면 열흘 아니면 1년 동안 엄마 아빠가 없으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건 얻었지만 엄마 아빠가 내 삶에 없을 때 우리는 불안하고 무섭고 나는 어떤 위험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엄마 아빠가 늘 항상 내 옆에 있으면 여러분 두려움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그분의 것이 곧 내 것이고, 그분의 평안함이 곧 내 안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는 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구했다, 나는 하나님을 바랬다, 나는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한다. 그건 내가 필요한 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시 이런 순수한 믿음이, 순수한 하나님을 갈급하고 갈망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사는 길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내 영혼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여호와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여호와께 소망을 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들의 신앙이 위대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그들의 영혼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에서도 그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을 갈급하게, 죽느냐 사느냐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소원과 바라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그분만을 만나기를 소망했다는 거예요. 갈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결국에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소망을 여호와께 두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찾아도 여러분, 우리가 해답을 얻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어쩔 때는 무엇이 좋은 길인지,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찾고 소망을 아버지께 두며 기도하며 나가면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밝히 알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지만은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은 소망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사는 길이 있어요. 갈급함을 회복합시다. 아멘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사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신앙 때문에 결국 그들이 피신해 있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고 고라자산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이 곧바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복귀하여서 여러분 자신의 사역과 사명의 자리를 되찾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어요. 고라자산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 신앙이 되기를 오늘 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동안 갈급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지 못했습니다. 소망을 세상에 뒀습니다. 하나님, 고라자산의 신앙이 나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같이 찬양하고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도록